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바른 삶 살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욱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화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이 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앞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온갖 죄와 탐욕으로 공의와 정의를 다 뒤집어 엎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화의 선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무엇입니까? 갈레로 건너가 보고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죠. 그들로 가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하죠. 그들이 그렇게 낫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영토가 특별히 더 넓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이들은 흉한 날이 멀다. 그러니까 지금 번영의 날, 이 평화의 날이 우리 계속될 거다. 아, 흉한 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난의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자, 재난은 싫죠. 당연히. 그 재난의 날을 우리는 원치 않아 피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폭력의 날을 오히려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포악한 자리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재난을 우리는 싫어하고 멀리 하면 할수록 오히려 폭력의 날이 그들과 가까워진다. 이게 그들의 마음과는 안 맞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공의를 떠난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포악한 삶은 재난을 더욱 가까이 불러들일 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빠졌는지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자,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하상은 뭐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아주 최고급의 재료로 만든 그러한 침상이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자, 송아지는 소고기 중에 아주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빠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화를 발하시는 그 첫 번째 큰 이유는 그들의 사치와 향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치와 향락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기서 빨아낸 것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바르게 일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착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향락에 빠진 그들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나 부르고 있고, 다윗처럼 악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거야. 자기 향락과 자기 즐거움에 완전히 빠진 모습이죠. 자, 이렇게 향락에 빠져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6절이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 이것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죠. 그렇게 팔아넘길 때 그가 울부짖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말했지만, 들은 채 많지 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거기서 맛있게 음식이나 먹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에요.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극심한 이기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오히려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오히려 위험과 고난에 직면하여 이집트로 그렇게 가서 종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였던 이들이 오히려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들의 흥청대던 잔치는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의 번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야곱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를, 화를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들의 사치와 향락. 두 번째, 그들의 극심한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세 번째, 그들의 교만함.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까지 많이 점령하고 확보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일반 서민들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저주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9절에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있어도 다 죽고 말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 죽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시체가 남아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는 친척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던 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더 있느냐? 없다. 남아있는 시체조차 이젠 더 없다. 그러자 말하죠.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안 돼. 잠잠해야 돼. 하나님을 불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큰 집이 타격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은 다 터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또다시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냅니다. 12절에요. 말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그렇죠. 아무리 말이 잘 달린다 하더라도 바위가 삐죽삐죽 나온 그곳에서 말은 잘 못 달리죠. 거기서 달릴 수가 없어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여기서 거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그게 바다예요. 바다. 소가 어떻게 바다에서 밭을 가? 아니 바다에서 밭을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바다에서 소가 밭을 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말았어요. 공의의 열매를 독약으로 바꾸고 말았어요.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지면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쳐야 될 텐데, 안정감이 넘쳐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 쑥 독약으로 바꾸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치는 거죠. 13절 허무한 것을 이루며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원래 로드발이라는 단어인데 세 번 영역을 보면 이것을 지역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라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의미하고요. 뿔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나임인데 이것을 가르나임이라는 한 지역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14절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자,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에 넓었던 영토예요. 그런데 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한 나라를 일으켜. 결국은 이제 아수르였죠. 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신다. 바로 앞에서 말한 허무한 것, 로드발, 뿔,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바로 그들이 이렇게 넓게 영토를 확장했을 때 하마독이 아라바 시내에 있었던 한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서 자, 이것 봐라. 우리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 우리가 이것을 취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아무런 그러한 고백이 없는 거죠. 교만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환난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요셉의 환난에 무관심한 자들, 형제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들,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온갖 불의와 부정에 대해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뿌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요셉의 환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나 중심, 교만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이기심으로 이어져요. 내가 잘나서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나 중심 교만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렇다.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보다 어려운 데 처한 사람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의롭고 선한 삶을 기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극심한 이기주의 이 시대 가운데 살지만 이기주의와 자기중심과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 손을 벌려서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고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의로운 삶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공의로운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